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윗 밧세바 우리야.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양치기 소년으로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집에서조차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서 다윗을 찾아내시고 그를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바른 왕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울에게 쫓기는 시련을 통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 바른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결코 그 질서를 거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다윗의 절개와 인품과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이 그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먼저 그 해가 돌아왔다는 표현이 있는데 새로운 해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로는 첫 해인 아비벌이 된 것이고 지금 우리의 계절로 하면 3, 4월이 된 것입니다. 3, 4월이 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쟁을 3, 4월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전쟁을 시기를 따져가며 하느냐? 당시의 전쟁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 사람이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전쟁을 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적에게 죽는 것보다 추위에 죽는 것이 더 많아서 겨울에는 전쟁을 잘 하지 않고 휴전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앞장 10장 14절에 암몬 사람들이 도망가자 더 이상 쫓지 않고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이미 겨울이 되었고 도망가는 암몬을 쫓아가다가는 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회군을 한 것입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이제 다시 전쟁을 할 만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2차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2차 전쟁에서 요압과 다윗의 군대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라는 성을 에워쌌는데 그때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1절은 분명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왕이 출전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 직무유기고 다윗의 태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어떤 고생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뼛속 마디마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다윗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런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가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나도 언제든지 그런 죄의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죄의 장소, 죄의 상황을 만들지 않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전쟁에도 나가지 않은 사람이 왜 저녁 때에야 침상에서 일어났을까? 이것을 문제 삼을 것은 없습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 보니 왕궁의 아래 민가 뜰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집 안에서도 아니고 왜 집 밖에서 일부러 유혹하려고 라고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데 그는 엘리암의 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이 그의 아버지가 엘리암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엘리암의 아버지 즉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나중에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한 번의 범죄가 얼마나 큰 일로 번지게 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4절에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오고 그 여자와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임신하고 그 여자가 내가 임신했다고 다윗에게 통보합니다. 다윗이 늦게 일어날 수 있고 옥상에서 보게 된 여인의 나체를 보게 된 것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그 여자와 동침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통보한 것은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 이 사실을 그의 남편 우리아가 알게 된다면 분명 돌로 쳐 죽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보호를 요청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범죄 사실이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 가지 작전을 짭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작전을 전쟁터에서 짜야 할 것 같은데 집에 앉아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작전은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짜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작전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그의 아내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1절 우리아가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내가 저와 같이 자겠습니까?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참으로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1차 작전 실패입니다. 2차 작전을 13절에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불러 술을 먹게 하고 취하게 해서라도 집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아가 취중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부하들과 함께 야영을 합니다. 2차 작전도 실패입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다윗이 죄로 인해 이성이 마비되고 영성이 마비되니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영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다윗도 한순간 죄가 그 마음에 들어와 이성을 잃고 영성을 잃고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날마다 스스로 경성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